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바로 왕을 통해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부리다가 10가지 재앙으로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이집트의 경제가 흔들리고 개구리, 이, 파리 이런 해충들이 막 번창해서 이집트 백성들의 민생이 흔들리고 악질, 독종 같은 이런 피부병이 창궐해서 이집트 백성들의 건강도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약이 좋아서 이 피부병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는 이 특별한 피부병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염력이 강한 피부병은 말 그대로 그 한 나라를,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피부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문둥병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피부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 약이 없던 시절에는 피부병은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악성 피부병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가축들에게도 옮겨져서 이집트의 목축업도 이제 위태해졌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를 주겠다, 내보내주겠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바로 왕의 거짓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재앙의 위력도 강해져 갑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으로 얻은 재물, 거짓으로 얻은 인기, 특별히 거짓으로 얻은 평화, 이거 아침 안개처럼 해 뜨면 없어지고 해변가에 쌓아놓은 모래성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얻은 평화, 바로 왕이 거짓말로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재앙 앞에 바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으로 얻은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식탁에, 창고에, 부엌에 들이지 말고 거짓으로 얻은 그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려 하지 말고 거짓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이 내렸을 때에 바로가 보인 그 행동을 통해서 인생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회방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회방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집트에 내린 7번째 재앙은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우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중동과 그 경계선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의 더운 나라에 무슨 우박이냐 싶겠지만 뉴스에 보면 작년도 25년도 뉴스에 사막에 우박이 내린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막에도 우박이 떨어집니다. 더운 나라인데도 우박이 떨어져요. 이 사막에 떨어지는 우박이 어떨 때는 크기가 이 계란 크기만 하답니다. 우박이. 그 계란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지니 이게 엄청난 거죠. 오늘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맹렬하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우박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은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우박은 얼음덩어리 아닙니까?
이 얼음 덩어리와 함께 불덩이가 섞여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박은 얼음덩이인데 얼음덩이가 떨어지는데 불덩이가 같이 떨어진다고?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화산이 폭발하면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그 뜨거운 화산재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위에서 얼어버려가지고 너무 뜨겁다가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수증기가 언대요. 그게 우박이 돼가지고 같이 떨어진대요. 참 신기하죠. 그죠? 이집트 역사에 이런 유례 없는 불덩이와 우박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때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서 들에 있던 가축들이 다 죽고 밭에 있던 채소들, 과일들, 곡식들, 심지어 나무까지 다 꺾여져 버립니다. 이집트의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망고, 오렌지, 대추야자, 무화과, 이게 주로 이제 이집트에 나는 수박. 정말 과일이 너무 달아요. 제가 한 20년쯤 전에 이집트에 갔었는데 과일이 막 크기가 막 다 이렇고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좋은 과일들이, 곡식들이 그냥 우박에 그냥 다 박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내리는 지금 이 재앙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고 재앙 내리는 것을 막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고, 사람은 선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악을 선택하면 그에 맞게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그 심판조차도 심판을 받는 도중에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재앙이 멈춰지고 회수되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이집트에 우박이 내릴 거야. 그래서 사람은 집 안에 있어야 되고 가축들은 다 우리 안에 들여놓아야 된다. 미리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모세의 그 말을 듣고 가축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집 안에 머물러 있던 이집트 사람들은 안전했고 그들의 가축도 안전했어요. 근데 반대로 모세의 말을 무시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들에 있다가 우박에 맞아 죽고 들에 있던 그들의 가축들도 다 죽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집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의 길을 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복된 기회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깨닫고 돌아오고 순종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 번 경고 사인을 주시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 그쪽으로 계속 가면 망한다. 돌이켜라. 근데 깨닫지 못할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복인 줄 알고 미루지 말고 순종할 때에, 순종은 항상 오늘의 순종입니다. 오늘 가축을 우리에 드리고 오늘 내가 집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랬을 때 이 우박 재앙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퍼붓는 이 살인적인 우박으로 인해서 애굽 왕과 신하들과 이 이집트 애굽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우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농작물, 가축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로가 진심 뉘우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절 잘 보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즉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지금껏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런 재앙이 내릴 때에 그때까지는 자기가 잘못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바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는 자신의 이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면서 시비를 붙다가 어떤 사람이 그래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때까지는 네가 항상 잘못했잖아. 이게 뭐예요? 마지못해 잘못을 수긍하는 척 하면서도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친 사람이 보이는 진정한 회개의 태도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재앙에 대한 무서움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지금껏 자신의 인생이 걸어오면서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거기에서만 나오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참된 회개에는 인간의 자존심 따위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또 어기게 되거든요. 이 모습만 봐도 이때에 했던 이 바로의 회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회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바로 왕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통에 이집트에는 또 다른 재앙이 내립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메뚜기 떼는 지금도 그냥 재앙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메뚜기 잡아서 구워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것도 한두 마리였을 때 얘기죠. 메뚜기 떼가 하늘과 땅을 뒤엎는 메뚜기 떼는 이건 재앙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이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한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하면 이 메뚜기가 하루에 150km까지 이동을 한답니다. 150km를 이동을 해요. 날아서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느냐? 다 먹어치우잖아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이 곡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면 하루에 3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해치운답니다. 제가 35,000명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쌀로 계산을 해봤어요. 20kg짜리 쌀포대 있죠? 20kg짜리 쌀포대가 몇 개가 있어야 35,000명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250포대입니다. 대단하죠? 메뚜기 떼가 하루만 있다 갑니까? 그냥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있다가 또 이동하고 150km 이동하고. 여러분, 그러니 이 메뚜기 떼 재앙 앞에 무슨 곡식이 남아나겠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은 이집트의 우박 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중요한 식량 곡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보리, 두 번째 밀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 그때에 볼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직 밀은
자라지 않았어요.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피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바로왕은 우박 재앙이 내려서 땅에 있는 곡식이 다 망했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괜찮아. 우리에겐 아직 밀이 있어. 이제 밀이 곧 자랄 거야. 바로왕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 빳빳이 쳐들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맞서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밀이 땅에서 싹 올라오자마자 메뚜기 떼를 확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식량 바로가 믿는 구석 그 밀을 싹 다 먹어치워 버렸던 것이죠. 이런 메뚜기 재앙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바로왕의 신하들은 정신이 부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여기서 그는 바로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말하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면서, 여기서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풍요롭고 강성했던 이집트는 이 몇 차례의 재앙이 지난 이후에 폐허나 이제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바로 왕의 신하들까지도 나라가 망한 현실을 깨닫고 왕에게, 왕이여, 이제 그냥 보내줍시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근데도 바로 왕은 그 신하들의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에게 가라! 제사 드리러 떠나! 근데 애들은 놔두고 가. 어른들만 가. 이렇게 조건을 내걸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집트에 남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다시 이집트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전쟁 난리통에도 자녀를 먼저 챙기는 것이 부모들인데 세상에 어린 자녀를 노예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떠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 하면서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 특징이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계속해요. 고집이에요, 그게. 결국 이 고집 때문에 이집트의 운명이 아문에, 그죠,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회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회방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존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집입니다. 여러분, 고집은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붙여서 막 더 빨리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고집을 꺾지 않으면 파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고집은 자기 자신만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망칩니다. 그러니 고집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 내에 막 갈등이 막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세계,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고집이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 믿어왔던 방식, 이 신념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영적인 고집이 발동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고집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지 몰라요. 막 고집 부리면서 부모가 좀 풀어주려고 해도 야 치킨 사왔어 먹어, 야 먹어, 좀 풀어주려고 해도 안 먹어.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자기 혼자만 치킨 못 먹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이 다 먹어버려요. 안 남겨둬요. 특히 여러분 뭐 치킨이야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자존심 내세우다 고집 부리다가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상대방이 베푼 그 선의를 고집 부리다가 놓쳐버리고 잘못된 관계, 틀어진 인간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상대방이 먼저 고개 숙이기, 상대방이 먼저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들어오기만을 내가 빳빳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다가 결국 그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면 틀어진 인간관계가 바로잡히고 고집을 버리면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자존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릴 때에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존심은요, 참된 회개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참된 회개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쓰러진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게 자존감입니다. 참된 회개 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마음은, 그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귀한 존재로 인식하되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선으로 이어지는 이 자존심과는 달리 자존감은 자신과 상대방을 동시에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회개가 필수인 것입니다.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참된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할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참된 마음, 자존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세우는 마음, 이 자존심 내세우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나도 쓰러지고 상대방도 쓰러뜨리는 것이죠. 자존심이 센 사람 옆에는 다른 사람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옆에는 다른 사람이 깃듭니다. 평안함이 있고 그렇게 정서적인 여유가 있어요. 내 옆자리 한 켠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마음,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창 가수로 잘 나갈 때 이 술과 대마초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사는 게 이게 너무 우울해서 설악산에 가서 죽어야겠다. 그 자살을 결심하고 설악산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오지 마라! 돌아가라! 이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
이 하덕규 가수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는 그 누나의 권유, 누나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누나의 권유로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덕규 가수는 이전에는 주로 이렇게 뭐 운동권 노래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고백이 그래요. 그때 자기가 이 운동권 노래를 만들고 그런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속에 항상 이 분노가 있었대요. 분노가. 세상을 향한 분노. 잘못된 권력자들을 향한 분노. 자기 빼고 다 불만인 거예요. 그냥 항상 분노가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하덕규 가수가 만든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원래 복음성가로 만든 곡인데 워낙 유명해져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세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잘 못하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잠깐 요거 짚어줄게요. 여기서 당신이랑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임의 침묵에서 이미 조국을 이야기하듯이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 노래는 이 찬양은요 찬양이에요. 하덕규 가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조그마한 새들이 나무에 이렇게 막 앉지 못하고 막 푸득푸득 거리면서 이렇게 맴돌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저 새들이 왜 저렇게 분주하게 퍼득거릴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가시나무더래요. 가시가 막 푸득 뻗쳐있는 그런 나무더래요. 그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새들이 거기 앉지 못하고 그냥 계속 퍼득거리면서 주위를 이렇게 맴돌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덕규 가수가 저 모습은 내 내면의 모습이구나. 가시가 푸쩍푸쩍 뻗친 내 마음이구나. 저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고집, 이런 못된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깃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깃들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10분 만에 이 노래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지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가시 돋친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이 노래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르다가 필이 꽂혀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러면 참 은혜가 되니까 또 잠을 못 자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이 가시나무 노래를 만든 이 하덕규 가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나의 자존심과 고집이 마치 새가 마음 편히 깃들지 못하는 그것을 회방하는 이 가시나무처럼 내 인생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이 지금 회방하고 있지는 않나.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나의 믿음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한번 돌아보고 우리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루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주고받았던 많은 상처들 다 그 못된 가시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못된 가시 뽑아주십시오. 그 한마디 기도하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을 버려서 이제 내 옆에 다른 사람이 깃들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깃들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왕은